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금요일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섰을 때에는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말씀을 전했던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이름 뒤에 목사라고 하는 너무나 낯선 단어를 함께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서울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맡은 사역과 감당하는 일 또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저의 삶의 무게, 신앙의 무게가 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더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읽어가는 도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역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사사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때로 순종하고 때때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뀌지 않는 진리와도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주인, 왕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많은 나라들을 접하고 나니까 그 나라에는 모두 다 인간이 사람이 왕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으로 왕이란 존재를 보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주변 나라들을 따라서 주변 나라들이 부강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 그 네 지파별로 분열이 되었죠. 나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 그 자신들 사이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서 그 거리를 넓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무엇인가를 거리감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 선지자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중재자 역할을 상상했을 때 그 막연함은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묵상을 선지서들을 쭉 묵상하는 도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바라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야말로 선지자 요나의 행동은 독특함에 있어서 독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셔서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타난 요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일어났나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가 일어난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드헤벨은 갈릴리 호수 서편의 한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하맛이라고 써있는 부근 그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아마 이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에 있나요? 하맛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있죠.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욥바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욥바는 어디죠? 하맛 밑에 있죠. 욥바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만약에 하맛에서 바로 니느웨로 출발했다면 더 가까운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나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시스는 어떤 도시이길래 요나가 작정하고 목적지를 정하여 그곳으로 떠났을까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육로를 활용한다면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마케도니아, 이탈리아를 지나 유럽 북부 대륙을 크게 돌아서 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지중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여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보셨듯이 2,500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000km 정도의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조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판단 속에서는 그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죠. 성경 속에서는 그곳은 그야말로 땅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지길과 뱃길을 따라 스페인에 도착한 사람들이 더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주치는 곳이 어디냐면 북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입니다. 만약 다시스를 출발하여 배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다음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스에서 그 다음 제가 한번 구글 지도를 가지고 복사를 해봤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저 작은 곳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쭉 나아가야 한다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의 약 2배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입니다. 지중해 내를 갈 때는 주변의 해안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디쯤 왔구나, 어느 정도 거리구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시스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모험을 나가려면 결국에 끝까지 가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땅입니다. 워싱턴, 뉴욕 지역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단순히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장소, 땅끝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간 정말 그 마지막 끝인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지금 능력, 지금 상황, 지금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가장 먼 반대편으로 이미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그 들은 순간 결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기를 결정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죠. 제가 아까 선지자에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순종. 그런데 요나가 저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선지자,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 선지자,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이 영적인 사건을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요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른 선지자가 오히려 가장 멀리 도망치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 움직인 요나를 보고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넓은 바다 위로 옮겨갑니다. 요나는 육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으로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고 판단한 그곳조차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 그곳에 속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쳐 나온 곳, 그곳조차 하나님의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피할 곳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쫓아오지 못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맞닥뜨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이는 배 위에서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은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4절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다, 그리고 5절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번역된 이 내렸다, 던졌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을 던지셨을 때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도 물건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툴 하고 계실 때 선원들도 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원들이 깨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반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면서도 깊은 잠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일어나 있어야 할 때 일어나 있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여 할 때 기도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방인인 선장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선장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도 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것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아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다를 포함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선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요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삶이 바탕이 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선원들이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에 빠져있던 요나는 그 자신이 던져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히고 나니 선원들도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죠.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의 끝까지 다다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치러야 될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삶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영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도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요나 4장에서 설명이 되는데, 요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땅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그런 적국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민족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왕을 세워서 더 거리가 멀어졌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하나님, 백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중보자, 중재자, 그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마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죠.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달받은 성도된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 가장 많이 한 고민이 이겁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된 백성들로 사시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은 그 다음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건만을 내세우면서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배 위에서의 요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도리어 요나를 살리시기 원했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완전한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 감정의 밑바닥, 모든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 그를 다시 올려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복음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필요한 그곳으로 가라. 네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서 일어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그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나의 감정에 따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나 중심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이 앞설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버림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내가 더 먼저 손을 내밀겠다, 내가 먼저 더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누리며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